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사랑하려면.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에 대한 참된 가치와 사랑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자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 주는 것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기를 마음을 먹고 사랑을 많이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뭐든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나눠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이 사랑은요, 원천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원천이기 때문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원에 접촉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쓸 때에 아무리 눌러도 세상에 이 전자제품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에어프라이 기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닭다리를 한번 에어프라이 기계에 넣고 튀겨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닭다리가 안 구워져요. 제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파워가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기 코드를 빼고 아무리 돌려도 닭다리 구워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지 전자제품, 전기제품은 작동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접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 나무 밑에 나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궁한 사랑과 접속이 되고 접촉이 되고 접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빈통을 갖다 놓고 수돗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졸졸졸졸 따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넘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랑으로 공급되면 이게 언제 넘치나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의 그릇에서 넘쳐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크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첫 번째로 목사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나라 말이 저 개역개정이 어려워서 현대인 성경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무엇인가? 눈물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은 무엇인가? 눈물로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생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필요가 있고 감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살 되는 딸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에 밍크코트를요 1200만 원짜리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희생한 겁니다. 1200만 원 큰 돈이죠. 그거를 털어서 아이 옷을 사줬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필요는 아니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 때문에 아이에게, 6살짜리에게 밍크코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랑 놀러 갔습니다. 아들은 7살, 딸은 5살이에요. 가다가 그만 등산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되는데 막 피를 조사해 봤더니 여동생밖에 맞는 피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빠 위해서 헌혈하겠니? 제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빠 할게요. 그리고 이제 헌혈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을 합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가 완전히 수술이 잘 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누워있던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 너무나 기쁘다고. 근데 아빠 나 언제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잠깐 생각해보더니 죽는다. 너 오빠한테 피 헌혈하면 죽는 걸로 생각하고 헌혈했니? 피 헌혈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피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랬구나. 아빠가 가르쳐줍니다. 헌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근데 네가 그런 마음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 감동을 받는다. 이 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오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5살짜리 꼬마 여자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빠가 생명으로 내 피를, 진짜 필요로 할 때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자재난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동차 업계는요, 대만에서 생산하는 이 반도체가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서 차 생산량이 지금 멈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이 자재처럼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공급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원래는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 이하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오직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내게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국 사람이 오크쇼 해안에다가 큰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 앞에 바위가 이렇게 푹 튀어나온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도로시라는 딸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추억을 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 하늘을 봐라. 딸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아래를 바라봐라. 아래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멀리 한번 봐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높고 저렇게 깊고 저렇게 넓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태종대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젖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은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부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본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주님이 택하셔서 의롭다 만들어준 것뿐이지 실제로는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무지 아파요. 어떻게 해야지 환자는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픈 환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이 필요로 여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사랑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할까요? 사람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완벽합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방언받고 뜨거워지면 내가 왠지 의인이 된 것 같고 죄를 멀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야,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내 내면의 갈등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죄를 보면 죄를 따라가는 내가 있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제 관제, 내가 죽음에 이르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말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신묘막직하고 위대하고 높게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 이 사랑 없음이 너무나 이 괴리감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실까요? 사도 베드로, 배신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도 배신하면 꼴 보기 싫습니다. 다시 안 봅니다. 그러나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방해꾼이었는데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베드로,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배반자인데 이런 부족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죄를 짓는 저 사람을 주님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런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많이 쓴 분이신데요,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개랑 고양이랑 잘 살더라고요. 한 번은 이 큰 우리에다가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놀랐습니다. 잘 살더라고요. 한 번은 감리교 믿는 사람, 장로교 믿는 사람, 순복음 믿는 사람, 침례교 믿는 사람 집어넣습니다. 같이 잘 못 살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라는 것은요,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마땅히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사랑하려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핵심 말은요, 마음을 다하여. 시작. 이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 영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개역개정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뜻을 다하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예배 생활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내 인지적인 내 지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같이 해보시죠.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배와 순종으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금요철의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오늘 밤에 가정 예배 그 공과 구호가 다 나갔습니다. 카톡으로. 내일 한번 부부가 모여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쭉 강의를 했습니다. 그저께 강의가 마쳤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요, 매일 아침 또 저녁에는 그 녹화된 것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책을 적었는데요, 핵심 포인트가 한번 따라볼까요? 인내. 결국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혜입니다. 이 야고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글을 쭉 써내려가면서 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없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지혜를 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예스 하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섬김과 전도로.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교회 나오시죠? 직장 다니시죠? 가정 있으시죠? 동네 이웃 있으시죠? 이분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어저께 서울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많은 분들이 몇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기도로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이런 섬기는 마음이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섬김만 갖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 혹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혹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전화나 사랑이나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예수에 대한 말을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시작. 그의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불안했는데 평강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내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는데 이제 의와 승리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시면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 절제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2살 청년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병에 걸리면은요, 저 산속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혼자 생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먼 곳까지 음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당시 허무감과 좌절감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죽을까 생각도 했는데 결핵 환자 보호소가
장소가요 무려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오두막집에서 내려와서 40km 떨어진 곳을 갔다가 자주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난합니다. 그랬더니 미모의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제가 보증을 쓸 테니 일단 돈이 없으시면 먼저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해서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수십리 길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의 사랑과 그 간호사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을 주도했던 고 최순직 목사님이십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치유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를 어떻게 얻는가? 믿으면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면 치유됩니다. 이 최순직 목사님도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 간호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어디까지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정답은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깐만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저 원수에게 먹이고 물 주면은 원수가 숯불을 이렇게 막 타가지고 머리가 타기 때문에 쌤통이다 이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회개한 사람은요 숯불에 재를 뒤집어 머리다 이렇게 올려놓고 쟁반에다 올려놓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숯을 갖다 머리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저 원수가 지금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혹시라도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한 카네기는 그냥 강철한 세계적인 갑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물질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잘 버는 사업가의 특징 속에는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청년 때에 카네기가요 일을 하는데 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는 이렇게 맨날 열심히 일하냐면서 놀리고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참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한 번은 먼저 이 밥이라는 친구가 때려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불성실한 친구 밥이는 공장장이 쫓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얘가 방황하다가 이 카네기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속이고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카네기 이제 젊었을 때 바비 집에 찾아갑니다. 따지려고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같은 직장 동료신가요? 우리 아들 바비가 이래서 환경이 어려워서 애가 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강철한 카네기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저 친구를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공장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 친구를 좀 다시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장장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바비와 함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바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의 사랑 때문에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요즘에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짜증나게 하고 너무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가장 이빨을 악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성령님을 따라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10분, 하루 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루만 사랑하세요, 아마 우리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저 원수 같은 사람 평생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한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싫든 좋든 이 교회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저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도 100년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100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서 미운 사람, 짜증나는 사람 안 만날까요? 만날까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삶의 패턴이 틀리고 부모의 교육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 예수께 입을 맞추러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에게 와서 입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벽한 성화된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아직 인격에 하나님을 담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동기가 진실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딸이 미워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집을 보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키웠는데 시집 가더니 전화가 잘 안 와요. 섭섭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내 딸을 더욱 사랑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또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전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조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위대한 말씀인 것처럼 요한 1서 3장 16절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요한 1서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떤 사랑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와, 어려운 말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형제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들었네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지어다.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기가 막힌 글을 적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시작.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성경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사랑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랑도 있고 동시에 두려움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하라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이거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로 사랑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랑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한번 따라볼까요? 갈등. 사랑도 하는데 저거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두려움도 있으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이 믿음이다. 시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사업하기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고 나를 목을 졸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아가페 사랑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성령이 감동을 주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예수 따라가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타이타닉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주제곡을 부른 사람 이야기 하나 합니다. 셀리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자녀를 셋 낳았는데요, 가수 활동을 갑자기 스탑합니다. 세계적인 여가수인데 부와 명예 다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앉혀줍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자매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셀리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12살짜리가 자기 노래를 녹음해가지고요, 음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남편인 저 안경 끼신 저분이 안젤란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바로 이 음반을 만들어주는 기획자였습니다. 발로 떠다니며 빚을 지면서 이 천부적인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음반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 속에서 12살짜리 소녀를 키워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수가 가수 활동을 접어들고 왜 그만두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입니다. 지금이 남편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쇼를 하고 공연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둡니다. 남편에게 받은 사랑, 이제 내가 빚을 갚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때 드러납니다.
가족의 사랑 언제 드러나는가? 가족이 위기를 닥치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사랑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다 움츠러들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만큼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